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기록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전한 설교는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그의 발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간추려서 아주 선명하게 압축된 설교 본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 충만을 입은 설교자가 전하는 매우 훌륭하고 모범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였지요. 첫째는 그가 전한 설교 내용과 요지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 명확한 설교입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는 데 주력한 매우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에 몇 차례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데 집중한 대단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전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그의 사도의 직의 첫 순서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첫 설교부터 진리를 명쾌하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후에 나타난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수준 낮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보고는 세술에 취한 자들로 묘사하면서 아주 강한 의구심과 불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제지하거나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신적인 위엄과 권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행한 것이나 그를 비웃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오순절날에 강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다.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하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던 청중들에게도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전한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나시지요?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설교를 듣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저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말씀이 저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입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놀람과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시종 미워하고 경멸하며 중상하였으며 결국 죄 없으신 분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엄청난 일로 얽어매어서 하나님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니요, 유대인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은 예리한 칼날처럼 저들의 무디고 악한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마음의 정서적 고통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부패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말씀은 죄인에게 두려움과 공포심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저들은 알 수 없는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불의한 이방 세력과 결탁하여서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기겁하면서도 또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간절하고도 애처롭게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호소하였듯이 말씀은 때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듣는 이의 심령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내적인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실제적이고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양편의 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의 속을 꿰뚫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전한 말씀이 이전과 사뭇 다르게 들렸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자신들의 마음을 찌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느낌으로는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한없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적으로 확실히 변화된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첫째, 너희는 회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항상 동반되어집니다. 먼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다른 말 하기 대신에 당신들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만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지 않은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육적 혈통을 지닌 사람은 모든 죄의 뿌리인 원죄적 쇠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일렀습니다. 세상에는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영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지극히 좋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교들은 강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과 명분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뉘우치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에는 참된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죄인으로서 가던 방향의 길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닙니다. 후회 막심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이런 감정은 가룟 유다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와 마귀에 예속된 삶으로부터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중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뭐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각성과 죄인이란 고백을 넘어서는, 그래서 자신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게 되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이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몸과 영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세례를 교회에 가입하는 조건이나 구원받는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회개와 세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만큼 주시오 구원자이신 그분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라.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은혜와 결과를 성도 각 개인과 교회에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 후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온전한 구원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작정하신 구원과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성령론은 항상 구원론과 교회론의 범주에서 다루고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론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구원론이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할 때에, 성령론은 언제나 교회론과 구원론과 함께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삼위 간에 구별된 사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역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본문 39절과 40절에서 추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루고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권하게 하심으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이끄셔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만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바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적용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친히 적용하심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모두는 예외 없이 죄악이 가득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패역한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심하게 구부러져 있다, 또한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히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매우 호감을 갖고 좋다고 말하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자연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회복하자, 자연의 본성을 갖자, 다 좋은 말로 들리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은 항상 부패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 자연의 상태에서 가만히 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점점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제철 과일들을 사다가 좀 오래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합니다. 그리고도 계속 놔두게 되면 완전히 부패해져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연은 그 자체로는 부패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 죄악된 세상과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도 죄악된 세상과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항상 세상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쫓지 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연적으로 부패해지는 그 성향과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두기만 하면 스스로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주일에 받은 은혜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점 부패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절로 부패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의 인품도 가만히 놔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나 오늘날의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시간의 갭입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류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본질과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나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시대의 세상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이나 여전히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상과 악으로 기울어진 본성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거룩한 일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심으로 모든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패역한 세상과 부패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 속하여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일들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항상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표적이나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학문이나 이론이나 사람에 관한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타고난 관찰자이자 세밀한 기록자인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그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였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3,000명이라는 사람이 더하여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생각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른 척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술 취한 자라고 조롱하고 별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천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패역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부패함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만 명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끝까지 경청한 3,000명은 그의 권면대로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표합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패역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과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회개와 세례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것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씀 중에서 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더하여졌다. 우리말로는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과거형입니다. 그들이 더하여졌다. 이 말을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 형태를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한 행위를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저들이 스스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상 속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설교를 듣고 한 날에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전교회 역사를 통틀어 볼 때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단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를 너무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이런 일들을 마치 우리 교회 실정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이. 그럼에도 이 경이로운 기록은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 또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 중에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기거하였던 사람이 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거나 살아생전에 그 모습을 목격한 자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여러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이 역사는 오직 말씀의 증거와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직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 곧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받고 깨닫는 이를 통해서 또한 전파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심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겸손히 회개하게 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속한 자를 부르시고 더하게 하시는 역사는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 수에 더해진 이 날이 무슨 절기였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 하면 뭐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추수를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이날에, 특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이날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120명에서 3,000명이 더해서 3,120명, 엄청나게 증가했지요. 여러분, 이 일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날의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이 날을 기점으로 패역한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들에 관한 추수를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수를 연상하듯이 하게하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할 구원 얻은 이들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왔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칭하는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이런 과정과 경리를 통하여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 초대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임이라고 하는 성격의 교회는 이전에도 있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구성되어지는 교회는 아브라함을 거쳐서 창조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의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권능에 의해서 그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명료하게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날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역사로 볼 때에 비록 유아기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순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림하신 성령께서 순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이나 오류를 볼 수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죠. 비록 어렸지만 그만큼 더 순전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날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이 형성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참모습, 또한 그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교회 성장의 원리를 매우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42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립될 모든 주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언급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로 처음 형성된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그 가운데 모일 성도들이 추구하고 나타내야 할 교회적 요소와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특징으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성례를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넷째는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성찬주일을 맞았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가지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 그리고 교회 성장의 원리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섬세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전부터 봤지만 오늘 성찬주일에 이 성찬에 관한 초대교회의 말씀을 처음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42절에 떡을 떼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주의 성찬을, 주의 만찬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얼마나 소망이 컸던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성찬을 행하기 힘썼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배우는 장소였으며 경건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시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례를 행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늘과 같은 성례에 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신조나 요리문답이 없었습니다. 성찬교리와 성찬신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성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성찬을 행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성찬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과 성찬을 분간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찬교리와 성찬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지금 이 오순절날에 형성된 이 교회는 굉장히 순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여 준 후로 성찬교리와 그 신학에 따라서 성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성찬은 세례와 함께 매우 중요한 교제의 표지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성찬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영적인 하나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거룩한 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눈 후에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혹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정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배우는 일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참여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말씀과 성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배우고 행해야 할 중요한 교회적인 요소로 이해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례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공교회적인 표준 문서도 없었습니다. 성례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나 신학교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고 또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처럼 성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42절 첫 부분에 해답이 나오지요. 저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는 점점 더 내용이 풍성해져 갔고 외형적인 틀이 잘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된 장로교회, 개혁 장로교회는 그러한 초대교회 신앙적 유산과 역사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말씀의 역사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여긴,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말씀에 충만한 역사로 세워진 순전하고 순결한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중요하게 여긴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표지를 그들은
성도의 모임을 가질 때에 또한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곧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가 되어지는 성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같이 지금도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영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한 몸 이룬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질 것이며 패역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초대교회에 더하여진 성도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전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하신 성령께서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되었으며 그 교회가 참으로 순결하고 순전하게 바라고 지향한 가치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사오나 그러나 지금 우리도 그 역사 속에 함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일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을 믿기 때문이옵나이다.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기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자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